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는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우리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의 말에 많이 우리가 현혹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들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남편들은 아내 말과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으면 최소한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의 결정을 우리가 지을 때 누구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수많은 인터넷의 정보를 찾아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방법들을 가지고 써보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먹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민간요법들을 활용해 보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병에 전문화된 전문의를 찾아가서 자기의 병을 진찰하고 그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을 믿을 것인가,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이 선택의 길에서 우리가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믿겠느냐? 위로부터 오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는 믿겠느냐라는 것이 요한 사도가 우리 가운데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이 종교적 질문이 아니죠. 이 질문에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31절에 위로부터 오신 분,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단순하게 위로부터 오셨다, 좋은 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모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와는 그 어떤 인생의 출발이 다르고 인생의 태어난 어떤 그런 과정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바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다를 책으로 공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직접 바다를 경험해 본 사람이요. 두 사람이 열렬하게 이 바다를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더 정확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 바다를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성경 속에서 들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알고 많은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시고 하늘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직접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100%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의견의 어떤 개진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하는 어떤 그런 해석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는 참 100%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맞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리가 와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32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안타까운 인간 현실의 본연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진리를 아는 분이 오셨습니다. 하늘을 아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쉽게 설명하고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방식에 대해서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과연 맞을까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것이 통하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믿었을 때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과연 그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언가 조정하고 내 방법대로 쪼개고 그것을 나의 입장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이 어디에서 많이 들립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들이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진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안 바뀌잖아요. 설교를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과 내가 경험했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 규범과 규칙 속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정한 원칙, 내가 세운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바꿔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단순한 정보로만 수용한다면 굳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인문학 서적과 수많은 인터넷 정보에 흘러나오는 넘치는 정보들을 들으면서 그냥 우리를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아니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100%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친 것이니라.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교리적 부분인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답의 대다수가 어떤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다르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그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주었을 때, 내가 살아온 삶의 시간들이 틀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구나, 그랬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진짜 신앙, 진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4절과 35절은 예수님의 완전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량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주님에게 제한 없이 부어졌다는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분 자체가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해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생각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우리의 능력도 제한적이고, 우리의 판단도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심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뤄내시는 그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모든 권세를 그의 손에 가지고 있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종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의 최종적인 권위가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좋은 가르침 하나, 신학적인 의미 하나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오로지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아낌없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결정을 주님께서 이뤄가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은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절은 오늘 요한복음 이 2장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말씀과도 같은데요,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인생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중간이 없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되지, 대충 믿으면 되지, 좋게 생각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인생에는요, 이것 아니면 이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색 지대가 믿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영생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노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진노가 머물러 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머물러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의 삶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불행한 인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얻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인 자로서 그렇게 그 진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우 무겁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느냐? 너는 참된 예수님을 믿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100% 신뢰하며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임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내 삶의 전부로 생각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길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여러분, 그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이 신앙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결정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늘 나의 삶에 우선하여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질문들 속에 우리가 무엇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들, 여러 많은 순간의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영적 은혜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3대, 4대, 5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통하여 어떤 믿음의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지, 부모의 신앙, 가족의 신앙, 교회의 어떤 분위기로 우리가 믿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100% 믿을 때, 의심 없이 믿을 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고백하고 다짐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생각,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 내가 추구했던 삶의 가치관, 여러분,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버리라 말씀하시면 그건 내려놓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옳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말씀 속에서 비춰줄 때, 그것을 나에게 들려주실 때, 그것이 내게 아멘으로 인정하고 말씀 앞에 순복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게 하시며 영생의 길을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